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징집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윗은 양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 음식을 주면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형들이 무사하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마침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하며 도망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며 두려워하는데 다윗에게는 그저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일어난 분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죄, 그리고 유혹, 사탄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교회는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교회의 싸움을 잘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싸움의 적은 언제나 외부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외부의 적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추구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내부의 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두 가지의 싸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싸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시 이 싸움의 장면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군대에게 모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치욕스러우나 감히 나가서 싸우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다윗이 등장하여 분노합니다. 사실 이것도 보시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골리앗과 블레셋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나라를 보면서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도 어쩌면 하나님께 더 큰 모욕을 안겨드리며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자기의 안위만 살피는 불신앙의 문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타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숨겨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더 앞선 가치이며 우선되는 추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는 모든 가치와 추구는 죄에서 비롯되고 또 죄 가운데 추구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된 안위와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한 사람이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28절에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서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힘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분노가 그 전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는 다윗이 가졌던 분노와는 성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다윗을 분노케 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기에 참을 수 없음에서 비롯한 합당한 분노였는데, 엘리압의 분노를 보면 형으로서 어린 동생이 위험한 곳에 와서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 분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저 다윗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빠 쏟아붓는 부당한 분노처럼 보입니다. 왜 엘리압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렇게 다윗을 꾸짖고 있을까요? 엘리압은 8형제 중에 맏형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컸고 외모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믿음직스럽게 생긴 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첫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그의 키와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잘생겼고 호감을 주고 믿음직스럽게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지 않으셨고 다른 형제들도 모두 다 지나가고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이 택하심을 입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사울의 신하의 추천으로 인하여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여 악령을 떠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엘리압이 아닌 다윗이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사울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 엘리압의 마음에는 다윗에 대한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엘리압의 삐뚤어진 마음은 다윗의 행동을 곱게 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엘리압의 눈에 다윗의 행동이 거슬렸던 것이죠. 다윗의 행동과 말이 곱지 않게 받아들여져서 엘리압은 다윗에게 어째서 여기 왔고 양들은 어쨌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며 이렇게 화를 냅니다. 느닷없이 다윗을 향해 인격 모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다윗이 엘리압의 눈에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앞서 25절을 보시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또 왕의 딸과 결혼하게 해줄 것이며 또 그 아버지의 집의 세금을 다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제 다윗도 듣고 엘리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목동 주제에 이러한 것들에 욕심을 낸다면서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완악하다라는 것은 피 흘리는 전쟁을 지금 너가 구경하며 즐기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말로 보입니다. 엘리압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의 거룩한 열정과 의분을 온전한 시각으로 보지 못하여 교만과 완악함으로 격화시켰고, 분노의 대상에 오류가 생기면서 분노가 골리앗이 아닌 다윗에게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면서 괜히 그 사람의 행동이 싫어지고 또 그가 나에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화가 나고 한 적이 없으신가요? 유치한 일이지만 학창 시절에 나보다 못 나가던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또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괜히 꼴 보기 싫은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종종 나오는 모습입니다.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제 뭐 어떤 영화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도 생기는 마음이죠.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야, 너가 돈이 어딨어? 내가 낼게. 들어가면서 애들 과자나 좀 더 사가지고 들어가 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면 얻어먹어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자존심이 상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우리 집 자식은 대학에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은데 옆집에 사는 이웃이 와서 에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애도 겨우겨우 붙었어.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 밤에 침대에 누워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괜히 그 사람의 인격이 형편없다고 욕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우리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라나는 미움을 꺾어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꺾어버리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미움에 물도 주고 거름도 줘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통쾌하게 한 방 먹여주고 싶은 본심을 억누르는 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지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 내면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더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시고 또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를 끝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의지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학창시절 나보다 못 나가던 친구가 성공해서 으스대면 얄밉지만 더 넓은 마음으로 친구의 성공을 인정해주고 밥 잘 먹었다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일을 쑤시면서 식당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왜 이게 신앙이 좋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왜 내가 쟤보다 못해야 되는데, 왜 쟤가 나보다 잘 나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 약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해가 지기 전에 떨쳐내지 못하고 그대로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 잠을 못 자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이 넉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이 넉넉한 마음이 있다라면 뭐 밥 잘 먹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집에 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이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시호랑 아내를 병원에 태워주고 저는 이제 시안이를 데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그 병원 주변 이렇게 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앞에 차가 우회전 차로로 가려다가 직진 차로로 가면서 이렇게 차를 삐딱하게 세우면서 우회전을 못하게 길을 가로막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그냥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있었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어디를 급히 가는 상황이었다라면 아마 저는 화가 났을 것이고 크락션을 마구 눌러댔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며 빨리 비켜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넉넉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잠깐 지체되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풍성함으로 인해 우리보다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은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와서는 은근슬쩍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 이웃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축하한다고 작은 선물까지도 준비해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신앙의 아주 어떤 고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이 틈타고 질투가 틈타고 많은 육체의 일들이 틈타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본성을 거슬러 제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육체의 일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문제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가 하는 자랑이 거슬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듯 자기 자식 자랑에 정신없는 옆집 사람이 꼴보기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문제들과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더 큰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꼴보기 싫은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더 큰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한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전 세계 구석구석 오지까지도 찾아가 선교하던 한국교회가 일본 선교만큼은 불편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과 싸워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무신경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두고 다윗을 적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은 바깥으로의 싸움이고, 또 적극적인 모양에서 어떻게 신앙인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라는 싸움이라면, 두 번째 싸움은 내면의 싸움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싸움을 동시에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중요하지 않은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고, 또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투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이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갈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되고 죄악된 본성과 늘 갈등을 일으켜야 하고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모습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대장 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내면의 문제, 시기와 질투, 미움과 교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그 문제들로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육체의 본성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헛된 싸움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더 넉넉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랑하고 친절히 행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